오늘 제목은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교회 창립 70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성경을 일독하자, 또 경건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본문과 일치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모세 5경이 끝나고 역사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도 끝나고 이제 역사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시가서의 첫 말씀인 욥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도 새벽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 금요 기도회, 심지어 금요 주일 설교까지도 어떤 절기나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다루지 않는 주제도 다루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상당히 이것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까지도 다루게 됐습니다. 설교자 자신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설교자에 따라서, 이 담임 목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설교의 주제나 흐름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매번 듣는 그 메시지의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소에 듣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경험하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같이 나누게 되니까 신앙의 폭이 더 넓어지고 신앙의 여유가 생기고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여겨져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서론으로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앙이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부자예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도 다 훌륭해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죠. 이런 사람이 욥인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부인은 욥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욥 자신에게도 병이 임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살갗이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아프고 쓰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논쟁합니다.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8번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거기에 대답해서 10번 말합니다. 논쟁을 열심히 해도 해답이 없지요. 서로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그때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여기에 감히 끼어들 수 없었는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내 영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누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세 친구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욥을 비난하냐면,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아주 가혹한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실수나 허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냐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거기에 대해서 양쪽을 다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질문만 하십니다. 질문만. 계속해서 꽤 긴 내용이거든요.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그랬더니 욥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정답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질문만 들어도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은 곤경에서 회복이 되고 말년에 더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긴 내용 속에서요, 악인의 형통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우리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지금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악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버려야지 왜 죽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왜 더 오래 삽니까? 악한 자들은 왜 능력도 많고, 악한 사람들은 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삽니까? 악한 자들이 후손이 잘 되고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는 일도 잘 됩니다. 더구나 즐기면서 삽니다.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악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저는 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부모의,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잘 삽니다. 그런데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도대체 이런 악한 사람이 왜 빨리 죽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욥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위와 같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합니다. 큰 죄를 졌다든지 저렇게 나가다가는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마땅히 징계하죠. 꾸지람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냐? 저주라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거추장스럽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악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절 4절 10장 4절, 시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라리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정직할 겁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곳을 다 뒤져봐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믿어지는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게 은혜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물론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양이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양이 주인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악인의 모습인데요. 이런 악인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욥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0년, 20년, 100년 그 권력을 휘두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이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자기의 멸망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의 멸망을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복이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잘 달려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결과는 뭐냐? 죽음에 처해진다고 하는 거죠. 죽음 앞에 그들의 모든 재물과 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죠. 30절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들에게 죽음은 그들이 죽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한 재난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소처럼 진노를 향해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요 거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다 남은 쓰레기들을 먹으면서 살아 지내왔습니다.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옥불에서 그 부자가 보고 이야기하지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더니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제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악인에게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기서 42장까지 1장부터 쭉 읽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고 맨날 이야기가 반복이 되네, 지루하다, 다른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욥기서는 반드시 마지막 장 42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42장을 펴보시죠. 욥기서 42장 804면인데요 한번 다 펴보시면서 같이 결과를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변론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겸손을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뿐이지 욥은 의인입니다. 아예 1장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오히려 회개합니다. 이것을 의인의 회개라고 하는데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희한하게도 악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회개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의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회개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대요. 소유를 갑절히 해주셨답니다. 욥은 자신을 그토록 악하게 정죄하는 친구들까지 용서하고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좁아요.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요, 깊이 당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욥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욥의 생애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없었고 죽음에 처해질 때까지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혹시 그렇게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현재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8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욥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 줬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욥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본인이 먼저 겪어가면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욥에게 감사해야 돼요. 욥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배님, 선생님,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죠. 어쨌든 감사하다고. 욥이 그런 어려움 고난을 당하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원한 희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